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한 눈먼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 본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본문과 연결된 사건이죠.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성경은 주님께서 먼저 이 눈먼 장애인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는지,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지 않고 그냥 지나치셨다면 이 사건은 성경에는 없는 사건이 되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먼저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기적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셨고,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보셨습니다. 주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진다는 사실. 나는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주님은 나를 보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그 주도권이 항상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보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건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 눈먼 장애인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장애인을 보실 때 다른 사람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 눈먼 사람을 주님만 본 것은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같이 보았고 따르는 무리들도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주님과 달랐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사람들은 대개 이런 일을 인과응보적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묻기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까? 고난과 시련은 죄의 결과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 퍼져 있던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그럴 만한 무슨 잘못이 있었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도 그런 사고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전생까지 끌어다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무리 지금은 돌아봐도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전생까지 끌어다가 그 무엇인가 내가 지금은 아니라도 전생에라도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믿는 우리에게도 일반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교회에 아픈 분들이 자꾸 생기면 제 아내는 저에게 당신이 담임 목사로 제대로 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나도 가끔 아프고 그리고 교인들도 아픈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상황을 저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습니다. 근데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거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인간이 겪는 고난, 어려움, 그 시련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는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이 눈먼 사람이 당한 상황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셨어요. 정죄와 비난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것조차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가져야 할 믿음의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냐,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시려고 하는가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한 사람이 한평생 안고 살아온 그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은 인과응보라는 하나의 공식만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고통 속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무엇인가 잘못 있겠지, 그 잘못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각이에요. 내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 원치 않는 어려움들,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일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시각은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시각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삶의 축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 눈먼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삶의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뭔가 너 잘못한 거 있겠지, 네 부모가, 네 조상들이 뭔가를 잘못했겠지, 이런 따가운 비난의 시선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위로와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끝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주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진흙을 침으로 개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을까요? 우리는 좀 이것이 깨끗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순간이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계시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는데,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던 그 동일한 손길로 이 눈먼 장애인의 눈을 만져주신 것이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창조주께서 그 흙을 빚어서 이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만져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 진흙을 그 눈에 발라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이 사람의 치유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에 진흙과 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한 이 재료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이 무슨 대단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흙과 침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을 가져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아주 똑똑하거나 부자이거나 무언가 비범한 것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걸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일에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일에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셨어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을 이기는 전쟁에서 기드온의 횃불을 사용하십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이루시는데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다 의외의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이 그렇게 사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렇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의외의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아무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있고 어디에나 있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어요. 진흙 같은 건 다 갖고 있죠. 우리에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손이 있어요. 뭘 대단한 것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을 다가가서 그 등을 두드려 주는 작은 손, 그것 하나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안아줄 수 있는 팔이 있고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입술이 있고 누군가에게 웃어줄 수 있는 미소가 있고 전부는 아니라도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의외의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믿음이 더하여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는 그 일에 침과 진흙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침, 우리의 진흙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침, 우리의 진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섬김들이에요. 놓치지 않는 섬김, 작은 배품, 위로의 손길,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더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이 눈먼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못을 찾아가서 그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성경은 기록하죠. 주님은 이 사람을 그냥 고쳐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몸으로 실로암 못까지 가서 그 눈을 씻게 하셨어요. 주님은 침으로 진흙을 개어 눈먼 사람의 눈 거기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만약 침이나 그 진흙이나 실로암 샘물이 그 눈을 뜨게 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진흙에 어떤 효험이 있어서도 아니고 실로암 못의 그 물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물이어서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순종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적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넉넉하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그 결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적의 비밀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날 때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아무데나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그 그릇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의 그릇에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한 속성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살아갔던 삶의 내용만큼만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기적을 부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의 그릇에 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경험과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가 주저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경험을 넘어서 나가는 것, 내 지식을 넘어서 나가는 것,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가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이 집에 왔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잠든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오죠. 엘리사가 나만을 만나주질 않습니다. 사환을 보내서 우리 선생님 말씀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왔는데 안 만나주고 사환을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고작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나만이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의 요단강보다 나은 강이 없다는 말이냐? 우리나라에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내가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씻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했던 시종이 간언하죠.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장군님 병만 낫는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 생각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고 자존심 때문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때 나음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게 순종의 결과인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 생각을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경험을 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지식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리를 걷자고 하면 십리를 걸어주라고 말씀하고,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고 말하고,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갇혀서 거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 안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본질이에요. 순종의 본질. 우리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영역에서는 아주 강고하게 내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내 지식에 갇혀 있고 내 방법에 갇혀 있어서, 단단히 갇혀 있어서 절대로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관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업의 자리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굳게 믿습니다. 사업은 내가 알고 있는 방식,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에 관해서 자기 방법과 자기 경험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 키우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울타리를 넘어서 갈 수 없는 것이죠. 강고하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관해서 자기만의 방법에 울타리를 쌓습니다. 이렇게 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분이고 죽어 있는 분이에요.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경험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걸어보지 않았던 걸음을 걷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지식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날이 그날이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그 길이겠죠. 내 경험은 한계가 있고 내가 아는 방법은 다 거기서 거긴데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순종은 내 방법을 넘어서 사는 거, 걸어가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이 얻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울타리를 넘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순종이 가져다주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은 순종입니다. 오늘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뜬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한 사람의 순종이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믿음의 축복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지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 가진 것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믿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축복과 경험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